최후의 하만 세력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하만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수산성에서 아달월 즉 12월 13일에 500명 하루 더 연장해달라고 에스더가 청하죠. 그 다음날에 300명, 그래서 800명이 수산성에서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른 성에서는 12월 13일 하루 동안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만의 세력이 심판을 받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음녀 세력, 즉 배교한 교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6절에 행위대로 갑절이나 갚아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준다고 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를 괴롭힌 그들을 그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근거 없는 심판이 아니라 정확한 행위를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만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유다 백성을 핍박하였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날에 오히려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들 죽이려 했던 그대로 갚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7만 5,8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적그리스도 세력,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 심판에 처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음녀, 바벨론, 적그리스도, 혼합주의 세력은 교회를 괴롭힌 만큼, 성도를 괴롭힌 만큼 배로 심판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중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잔은 영광의 잔이 있고 고난의 잔이 있는데 영광의 잔은 축비의 의미가 있고 고난의 잔은 말 그대로 고난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한 예수님이 기도한 고난의 잔은 고난을 의미하고 있죠.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적그리스도와 음료의 세력, 즉 하만의 세력은 우리에게 고난의 잔을 마시게 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함으로 그들도 심판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갑절이나 고통스러운 고난의 잔은 그들에게 마시게 되는 모습으로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괴롭히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이 심판에 처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옥 설교하고 또 심판 설교하고 이러한 일들이 요즘 시대에는 그리 많지 않지만 교회 내에서 이러한 설교도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위로 설교도 하고 축복 설교도 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 설교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에 대비해서 심판에 처해지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골고루 우리가 먹어야 돼요. 어떤 하나의 말씀만 먹어서는 안 된다. 요즘 이단들은 종말론에서 이단들이 나오는데 종말론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복음,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도 우리가 먹어야겠고, 또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면 복 주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도 우리가 먹어야겠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균형이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 쪽에만 치우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축복받으라라고 하는 그쪽에만 치우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골고루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말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골고루 다 섭취를 해야지 어떤 한 말씀만 받아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는 거죠. 음식으로 말하면 편식하는 것이 되는 거죠. 편식을 하게 되면 뭐에 걸려요?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좋아하는 음식만 먹게 되면 다른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가 부족해서 영양실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이니까 영양실조에 안 걸린다. 그게 아니라 골고루 음식을 먹는 사람이 영양실조에 안 걸리는 것이지 부자니까 건강하고 가난하니까 아프고 그런 것도 아니다. 음식을 먹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법칙은 뭐냐면 영이 건강하면 육도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뭐도 죽게 돼 있어요? 육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이 병들면 육도 병들게 된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병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영적인 병에 걸리면 육적인 병도 같이 온다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인간관계도 어떻게 돼요?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원활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부터 우리가 해결돼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이것이 회복되는 모습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다른 모든 인간관계라든가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풀려야 뭐도 풀린다. 육적인 것도 풀린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거죠. 병원에 가서 병을 진단할 때에도 그 병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위가 아픈 사람이 두통약 먹게 되는 거예요. 머리 아픈 사람이 다른 간 아픈데 먹는 약 먹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면? 진단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올바른 처방이 이루어질 때 그 병이 낫는 것이지 암에 걸렸는데 위장약 주고 소화불량입니다. 그러면 암이 나아요, 안 나요? 안 낫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을 통해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진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비유하기를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거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 거울이죠. 머리가 헝클어져 있는데 단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 뭐예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거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먼저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우리 영적인 부분들이 하나하나 정돈되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나무가 가지가 많이 이렇게 뻗어나면 전정을 하죠. 그래서 나무 가지 잘 잘라주면 나무가 멋있는 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자라는 대로 이렇게 삐죽삐죽 나오는 그대로 놔두면 잘라줬을 때 명품 나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놔두면 그 나무는 뭐가 없어져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잘 다듬어주면 어떻게 돼요?
예쁜 모양이 돼서 가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가지들은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다 우리가 내어버리고 다 모든 것을 잘라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은 하나하나 다 빼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것은 더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은 빼내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은 더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에 때리지 아니하고 또는 혼내지 아니하고 칭찬을 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자라게 될까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을 내지 않아요.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 그 아이는 바르게 자랄 수가 없지요. 올바른 모습으로 자라지 못하고 비뚤어져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육은 뭐냐면 잘못했을 때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해야 그게 올바른 교육인 것이죠. 요즘 세상은 죄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동성애와 같은 경우에도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면서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죄냐? 좀 다른 거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갑니다. 성경 말씀의 10계명 중에 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내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였으니 무슨 죄예요?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회개하면 용서를 받거든요. 살인죄는 내가 나를 죽였어요.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살인죄를 지었는데도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살인죄에 대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지옥 가요. 그런데 회개했다 그러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동안 회개했다 그러면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내 목숨을 해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죽여서 죽으면 끝이에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지옥행인 거예요. 왜요? 그것도 살인죄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말씀을 하시죠. 뭐 하는 것도 살인죄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미워한 죄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는 자에게 제사함이 있고 제사함을 받은 자가 뭐 받는다? 구원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는 것이 진리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도 뭐예요? 진리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많은 종교가 스스로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하고 남 도와주고 베풀고 봉사하고 섬기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력 구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뭐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상급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 행한 착한 일들 선한 행위들은
상급이다, 상급. 구원과는 별도로 주어지는 상이다.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상급은요, 우리의 선한 행위가 있어야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내가 착한 일 안 했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착한 일 안 했다 그러면 뭐는 없는 거예요? 상급은 없는 거죠. 상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게 돼 있어요? 악하게 살게 돼 있어요? 착하게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수십 년 예수님 믿었어도 변화가 없다. 여전히 안 믿을 때 모습과 똑같다.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린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좋은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변화. 나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예수님 믿은 후에 변화된 모습이 유지되는 걸 말하지, 안 믿을 때의 모습하고 믿은 다음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변함없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변화돼서 좋은 모습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변함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고 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채찍과 같고 그것이 나에게 방망이와 같은 또는 망치와 같은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아픔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때리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돌을 정으로 이렇게 탁 쳐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나중에 완성되면 멋있는 작품이 되죠. 그런 것처럼 말씀의 정으로 나를 칠 때의 죄의 모습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나에게 목과 같이 아주 찌르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의 죄된 모습을 깎아낼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더욱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8장 8절에 불에 살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녀의 심판은 하루 동안에 다 끝나버립니다. 하만 세력의 심판은 아달하고 12월 13일 하루 동안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죠. 물론 수산성에서는 첫째 날에는 500명, 둘째 날에는 300명에서 800명. 그래서 총 7만 5천 8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바벨론은 벨사살 왕이 기생 1000명을 모아놓고 밤마다 술 잔치를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제국이 바로 바벨론이었는데 이때의 적군이 밤에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유브라데 강 물줄기를 끊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제 얼마의 궁녀가 있었다고 그래요? 3천 궁녀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국기가 문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바벨론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미래에 벌어질 음녀, 적그리스도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망은 죽는 것을 말하고 애통함은 슬픈 것을 말하고 흉년은 기근을 말하죠. 당시 가장 비극적인 상황들을 동원해서 음녀와 적그리스도의 처참한 심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의 조서 한 장이 엄청난 심판을 가져온 것이죠. 왕의 명령은 이렇게 엄청난 효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75,800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적그리스도와 음녀와 거짓 선지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는 뭐 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도 용납해야 되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사실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의 죄도 내버려 두고 죄 안 짓는 사람도 잘되게 하고 죄 짓는 사람도 잘되게 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죠. 죄에 대해서 벌을 주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이게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아이가 잘못돼도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사랑 아니잖아요. 아이가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해도 잘했다 칭찬하면 그게 사랑인가요? 부모님이 그렇게 키우면 그게 사랑이냐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잘못했을 때에 야단치고 매를 들고 깨우쳐 주는 거 이렇게 살면 안 된단다라고 말해주는 게 그게 사랑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으니까 그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죄 지어도 괜찮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사람들의 말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다. 진정한 사랑은 죄에 대해서 뭐 하시는 것이 사랑이다.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요. 내리 사랑이라고 그러죠.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없어요? 더 클 수 없어요. 부모의 사랑은 넓고 넓은 거예요. 바다처럼 넓고 하늘처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육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갚으려고 아무리 해도 다 갚을 수가 있다 없다?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정도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것처럼 서운할 데가 없어요. 그것처럼 서운한 일이 없어요. 분명히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은혜를 베푼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 거죠. 내가 사랑을 베풀었고 봉사했고 섬겼는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봉사를 받은 사람이 섬김을 받은 사람이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기면 이것은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인 것이죠. 물론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군인 아저씨가 학생들이 뭐를 그 당시엔 받았냐면 이문편지를 받았어요. 이문편지. 학생들은 누가 받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보낸지도 모르고 군인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이문편지. 요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을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분이 요구하는 답은 저에게서 무슨 답을 원했냐면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기를 원했어요. 그러한 의도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군인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어떻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분의 질문의 의도는 나라를 지켜주니까 고맙다라고 표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의도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가,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그걸 요구했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니까 돈이 있으면 일꾼들을 많이 쓸 수 있겠죠, 집안에. 그리고 나는 하나도 손 안 대고 일꾼들이 다 해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누리는 것을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 물질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비록 그들이 와서 일을 하지만 나를 도와주는 그들에게 뭐하는 마음도 있으면 더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일해 주니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면 더 좋겠죠.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신 믿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이신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병든 사람이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 고쳐주셨겠어요? 안 고쳐주시죠. 예수님 저 사람이 뭐 고쳐주겠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누구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런 사람 고쳐줄까요? 안 고쳐줄까요? 당연히 안 고쳐주죠. 예수님이 고쳐주는 걸 못 믿는데 왜 고쳐줘요? 제가 예수님이라도 안 고쳐줘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돈이 많은 재력가예요. 근데 상대방이 내가 돈이 많은 걸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도와줄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앗을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력가이지만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죠. 왜 도와줘요? 그런 사람을.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주실 만한, 복을 주실 만한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뭐에 비유하냐면 그릇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릇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의 그릇에 죄로 범벅되어 있다면 죄를 뭐로 씻어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야죠. 그래야 깨끗한 마음의 그릇이 되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음녀 적그리스도 세력은 지옥 불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에 가장 무서운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47절부터 4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근데 뭐도 안 죽냐면 구더기도 안 죽어요.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불도 안 꺼져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다. 그리고 언제까지 벌받아야 돼요? 영원히 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더기도 안 죽죠. 불도 꺼지지 않죠. 그러니 차라리 눈이 잘못했으면 눈을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표현을 하신 거죠. 심판의 메시지가 없다면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200km로 달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브레이크가 파열됐어요. 근데 200km로 달리고 있어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위태로운 거죠. 죽고 만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적그리스도 세력들, 거짓 선지자들, 배교한 교회들, 음녀 세력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지금은 악의 세력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심판받기 위한 조건이 된다. 악한 자가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심판받거든요. 그들이 악한 길을 가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가면서 잘 되는 것은 지옥 가는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을 뭐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상급받는다, 구원받는다, 천국의 복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